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35장까지 아니 3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에레미야가 슬퍼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큰 재앙을 받습니다 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우상 숭배하며 정말 성전에까지 그 가증한 것을 들여 놓았다 하며, 그래서 그 우상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거기로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이제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36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겠다. 막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이 땅, 이 성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보라, 37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 에레미야가 슬퍼하며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이 고난과 이 사건은 회복 때문이야. 온전한 회복.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안전하게 내가 보호해 주는 이 자녀들,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는 내가 보호해 줄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의 담이 생겨서 너희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니 이제 다시 회개하여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환경,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이 환경은 우리 안에 우상과 산당, 교만을 부셔서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평안한 삶, 안식을 주는 삶,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안다면은 그러면 평안인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수고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38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들은, 이 죄를 지은 이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들이 회개하면 나는 언제든지 용서할 거야. 그래서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돌봐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나무들이요, 생명을 막 뿜는 게 보여요. 이 나무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그 짧은 거리지만 그 거리가 시청이 있어가지고 엄청 나무를 조경을 되게 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오고 가면서 너무 아름답게 만든 이 천안 시청이 있는 옆에 살아가지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갈 때마다 밤에도 그냥 불을 많이 환하게 켜놨기 때문에 밤에 집에 가지만 밤에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낮에 지나가게 되더라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산책하는 산책이 아니라 약간 운동하듯이 걷는 이 동네가, 이 교회 옆에 동네가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요. 여기 길을 조경을 다시 해 가지고 다 뽑아 가지고 그 조그만 자잘한 나무를 다 뽑아 가지고요. 엄청난 큰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막 울창하게 될 거예요. 사 그냥 산림처럼. 야, 거기서 나오는 그 나무의 좋은 것들, 그 기운을 받을 수 있게끔, 야 하나님, 제가 아침마다 막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가 몸에 잘 안 배서 힘든 사람인데 거기를 아침마다 30분 그래도 걷거든요. 근데 거기를 다 조경을 다시 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나무가 이제 무성하게 자랐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야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하고 산책이 아니라 걷기 또 뛰기도 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는 이 아침길을 이렇게 다 조경해 주시는군요. 아침에 출퇴근하는 길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만 했죠. 제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이 이 나무들에게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 아름다워요. 어디 멀리 안 가도 돼요. 멀리 안 가도 돼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늘 감사가 넘쳐요. 하늘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 오는 날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 옛날에 비 오고 축축한 거, 눈 오는 날 질퍽거리는 거 싫어했어요. 지금은요 나가서 뛰놀아요. 눈이 온다. 아침에 비가 온다고 나가지 말라고 하예요 유 목사님이. 아니야 비 옷 입고 나갈 거야. 오늘 비 온다 그랬대요. 나 비 옷 입고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이 자연을 통해서 그냥 그걸 느끼거든요. 아니야 비 오는 날 좋지. 나 우비 입고 나가서 왜 나가요? 운동하려고 나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다니요. 그것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돌봐주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동네에 얼마나 나무가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또 아파트도 들어가. 거기 가다가 아파트로 들어가서 꽃들을 다 심어놔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그래서 또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다가 또 나오고. 아 어디 무슨 뭐 딴 데 안 가도 돼요. 이 은혜가 정말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면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나무들과 함께 우리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들의 이 악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그들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39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그 백성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만 하고 가짜로 섬기고 등을 돌리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랬던 그들을 정말 벌을 줘도 시원하지 않을 밤에 용서하시겠다고.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 회개만 하라고. 그런데 그 아름다운 회개를 안 하잖아요.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여요? 교만하니까. 안 보여. 또 말씀을 모르니까 죄인지도 몰라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건 다 죄인데 그럼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마음이 하나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한 길을 줄 거야. 그래서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복 받기를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해요. 이 백성들이 복 받을 백성이냐고요. 재앙을 받아 벌 받아 죽어 마땅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셔서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게 하겠다는 거요. 31장에 너희를 새 언약 백성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심령 안에 말씀을 심어 놓겠다.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어떻게 심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회복. 그때에 이제 이 백성들이 고레스 왕 때에 귀환 70년 만에 귀환하죠. 그 회복도 있어요. 육적인 회복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회복도 있어요. 그러나 이 회복도 있지만 진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 될 거야. 이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됐죠. 구약에서는 십계명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우리 심령 안에 한 마음이 되게 해요. 누구랑 한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과 성령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길 하나만 줬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것이 사랑하는 길, 용서하는 길, 십자가 져서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경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 되지 않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40절에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들에게 이 악하고 죄악을 맡고 우상 숭배한 이들을 다시 용서해서 복을 주겠다. 그래서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안 떠나시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박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아는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산 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였다. 내 뜻을 내려놓는 자. 십자가에 나는 못 박은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세우겠다. 모든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잖아요. 그 죄인을 위하여 주님은 죽으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였을 때 오셨냐고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그저 눈만 뜨면 죄를 짓는 그 인생이었고, 그런데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새 언약 맺을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거야. 십자가 질 거야. 용서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해야 용서받은 자만이 이웃을 용서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웃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용서하냐고. 절대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누렸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요 이웃을 용서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들의 마음에 둬요.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나를 자꾸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 그 마음. 그래서 신덕영 목사야, 이 교회 건물은 내가 세웠으니 너는 성령의 전만 세워. 그러니 저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드립다 회개하게 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 안에 상처가 뭐가 있는지 그걸 뿌리채 뽑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직 성령님이 전이 되게 하느라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보이거든요. 지금 이거 하나를 뽑아내면 되는데 이게 저는 다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대로 살아서 제가 이렇게 성령의 전이 되는 은혜까지 왔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또 리더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살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리더들 와서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맞나요? 물어봐요. 저는 너무 지금 지역장님 두 분은요 늘 물어봐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항상 물어봐요. 이거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근데요 다 맞아. 야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성령 충만을 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교만 내려놓고 그냥 우상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물어봐요. 맞습니까? 맞아. 그 두 사람은요 항상 물어봐요. 지역장님 두 분 항상 물어봐요. 우리 최고의 리더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애들에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어요. 이것도 와서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이거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요 계속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데 이건 디테일한 거잖아요. 아이들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근데 그걸 다 물어봐요. 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성령님 지혜 줘서 하던 것이 있지만은 또 새로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화가 오든지 물어봐.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은요 항상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 맞다. 그냥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시면요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요 몇 년째 하는 거예요. 몇 년째 리더들은요. 그 겸손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겸손하니까 저는요 딸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다 그랬잖아요.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할 때도요. 그때도 하루 종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 기도는요 90%는요 어떻게 할까요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 돌보는데 지금 어디 학원을 보낼까요? 지금 어떻게 학원 학교를 보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방을 어떻게 배치할까요? 그냥 작은 거 요만한 거 하나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리더들이 하나님께도 기도하겠으나 또 큰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처리하고 나서도 맞나?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나서도 맞나? 여러분 이건 정말 겸손한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왜냐하면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딱 맞잖아요. 그러면 그래 맞구나.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니 하나님을 인정하자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 그러니 하나님의 슬픔인 거고. 그래서 포로 생활과 같은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그 고난은요 내 죄가 고난보다 내 죄가 더 커요. 이 고난이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보세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그게 계명이라고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다른 걸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의 안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시간을 보내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물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봅니까? 말씀을 봅니까? 안 보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누가 떠나요? 우리가 떠나잖아요.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함께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내가 주인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의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이라도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39절에서도 복 주기 위함이다. 40절에서 복 주기 위함이다. 복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 임하는 게 복이다. 거룩을 위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셔요? 거룩하신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거룩한 내 심령이 되려면 회개해야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41절에서도 다시 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심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기쁨으로 이들이 회개한 이들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 어렵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를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함부로 얘기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간 죄인들이라고요. 악을 행한 죄인들이라고요. 그 죄인을 용서하는 거 우리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분노를 일으켰다. 내 집에 우상 가증한 것을 세웠다. 그들이 나를 등을 지고 그러고 우상을 섬겼다. 자녀들도 다 우상에게 내몰아서 그저 성공의 우상을 해서 세상 백성으로 다 만들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참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도 화가 났다고 분노하고 나에게 노를 바라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져도요 아이고 저런 불쌍한 것들 이러지 않아요. 화가 나요. 멸망을 향해서 가니 화가 안 나겠어요. 그렇지만 또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그래도 용서할 거야. 그니 회개만 해라. 회개만 해라. 회개만 하면 다시 복을 줄 거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악한 자라도. 그러니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온 심을 다하여서 이 땅에 다시 심겠대요. 하나님의 온 심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가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수치를 다 당하고 저주를 다 짊어지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성이고 하나님이 온 마음 다 한 거예요. 아들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귀환했잖아요. 이 백성들이 안 가겠다고 버티는데 3차에 걸쳐서 다 회개시켜서 데리고 가잖아요. 누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다니엘이 끝까지 남았어요. 할아버지가 돼도 남았어요. 죽지도 않고 남았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네가 본을 보여라. 네가 본을 보여라. 그래서 할아버지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서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구나. 그래서 니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니네 날아가서 성전을 세워라. 성전을 세우라 그래서 보냈잖아요. 고레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성전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을 세우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 갔는데 나는 말씀대로 안 살 거야. 천국에 있을 수 없어요. 마귀가 있는 대로 내 멋대로 사는 이들이 모여있는 게 지옥이잖아요. 내 멋대로 살 때 우리 안에 지옥이 임하잖아요. 내 뜻대로 살 때 지옥이 임하잖아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인 거잖아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것도 없어.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누가 빨리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이. 그래서 제가 빨리 세워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빚을 안 져요. 저 개인적으로는 빚 지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니까.
그냥 김치만 먹고 사니까. 그러고서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런데 요즘은요, 그냥 다 빚지고도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그냥 내가 뭐 돌려막기 하면서 그러다가 나라가 너무 좋아 가지고 또 다 탕감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 탕감해 준 거는 자살할까 봐 이 백성들이. 그리고 악을 행해서 도둑질하고 더 나쁜 짓 해서, 그래서 이 백성이 어려움 당할까 봐 이렇게 해 주는 거지만은요, 사실은요 탕감 안 받는 게 옳은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탕감을 받을 수 있는데,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요 이겨내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렇지요. 세금 내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탕감받고 이렇게 하고 탕감받고 그러면요 공짜 인생을 살아요. 계속 반복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탕감받지 않고 내가 갚겠다 그랬더니 나라에서 도와주는, 또 그런 사람들 더 도와주는 그런 게 있어요. 도움은 받을 수 있어도 그냥 탕감받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끝까지 내가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빚을 졌어요. 이거는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갚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냥 인생을 쉽게 살아가요. 우리가 나라에서 돈 받는 건 세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피땀 흘린 거라고요. 그런데 거짓으로 해요. 이것을요 자기 뱃속 채우겠다고 다 거짓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 거는, 이거는 악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가야 되는데 나가서 일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사는 거는 옳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없으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뭐래도 뭐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으로 해서 나오는 돈이 있다면 거짓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와줄 수 없어요.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야 함이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청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것을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은 받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창녀의 것은 받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더러운 거 하나님 앞에 왜 헌금해요? 복 달라고 헌금하잖아요. 이런 거는 애당초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정직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42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내가 이 큰 재앙을 내가 내려서,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하게 하려고 한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 집도 다 빼앗기고 불 다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그러니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니,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귀환하게 하는 큰 재앙의 사건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 큰 재앙과 같은 사건이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시기 위함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것도 복 저것도 복, 그냥 다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신 건 마음의 평안입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43절 44절 마무리를 이렇게 하셔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 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고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거야. 여기 버림받고 황폐된 이 땅, 전혀 소망이 1도 없어 보이는 이 땅, 이제 이 땅 망했구나. 아이고, 이 백성들, 이 신을 섬겼던 신은 이 백성을 돌봐주지 않고, 아이고 이 나라는 폭삭 망했구나. 이 땅이 나중에 다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거야.
그래서 44절에요.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이 황폐된 나라들에 다 그들이 이제 밭을 사겠다는 거예요. 은을 가지고 이제 밭을 사고, 그래서 그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여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누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해요. 예레미야에게 먼저 3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땅을 사라 갑자기. 그래서 순종하고 땅을 샀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처럼 밭이, 그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땅을 샀지,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란 것을 보여줬지.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본을 보였다. 누군가가, 하나님은요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이 귀환이 반드시 있어서 에레미야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땅을 사게 될 거야. 그때 다 황폐해질 거라고 했지. 그러나 다시 돌아올 것을 보여주며 땅을 순종으로 샀잖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친히 본을 보여주었어요. 종처럼, 노예처럼 그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해야 돼. 용서하고 사랑해라. 구원을 이뤄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을 보였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본을 보여 한 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는 곳마다 본을 보여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수혜자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겠냐고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 그러니까 원주민을 죽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세 가지를, 가나안 땅에 가면은 다 죽여라, 없애라, 쫓아내라 한 것이 원주민, 우상, 산당이잖아요. 세 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쫓아내고 우상을 회파하고 산당을 다 부셔버려라. 우리 안에 원주민이 뭐야? 내 성향이잖아요. 성향대로 살면 안 돼요. 개발하셔야 돼요. 개발을.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 이 성향, 내가 말을 막 하는 성향, 아니면 또 내가 입을 너무 다무는 성향, 이것도 다 개발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원주민 성향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사는 이 고집 꺾고, 우상 내려놓고, 산당 교만 부시고, 부모나 사회나 문화나 거기서 내려왔던 지도, 내려왔던 가르침들 부셔야 돼요. 그거 다 떠나고 오직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요. 이제 우리는 본이 되는 예레미야 본을 보였어요. 그때에 손해보는 이게 무슨, 왜 이 땅을 사야 돼? 손해보는데. 그러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땅을 사. 다시 너희가 돌아오게 돼서 땅을 사고 이 나라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정말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말씀대로 살 때에,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자야.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기도를 했어. 난 성령 충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다 안다. 너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를 아는 것은 계명대로 사는 거,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서로 사랑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웃 사람들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우리가 본을 보이는 한 길 한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다. 이제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하시니 말씀대로 살리는 자, 구원하는 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빈자리가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 채워가고 내 친구들이 채워가고 이웃 사람들이 채워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사오니, 아직 교만하여 내가 주인 되었다면 완전히 회개하여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혀가는 아름다운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